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유 있는 감사. 복음을 아는 자의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의 감사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의 감사로 도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감사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참된 감사가 내 안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후대 치유 237 선교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한 해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셨던 강단 말씀과 우리 원단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며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따라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 있는 감사로서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심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며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생의 참된 이유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와 현장과 후대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2024년도 후대 치유 237 선교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참된 감사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의 감사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의 감사로 올바른 우리의 현장과 후대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응답받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하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약속으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 있는 감사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또 구원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에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있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본다면 이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참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열리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는 만큼 우리에게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왜 불신앙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을 놓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양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불신앙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앙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에 속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아는 남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자는 분명한 삶의 이유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애 참된 이유입니다.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지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목을 잡았는데 강단 말씀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는 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개인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강단에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는 삶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받지 얼마 안 된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차이나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배웠던 것들이 다르고 익혔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문화도 사상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가진 생각과 자기의 가진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거 빼앗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이유를 놓친 결과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분명한 삶의 이유를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창세기 3장은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스스로 잘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만이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잘해보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인생의 온갖 짐도 짊어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인생의 질고를 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야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 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냐? 신호 위반 과태료입니다. 50km 구간에 20km를 넘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과태료로 날라왔습니다. 그 신호 위반을 해도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아주 작은 것인데요, 그 속도 위반을 해도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누굽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운명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것으로, 그가 가진 지식으로, 그가 가진 경제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된 왕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격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직접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가 그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경제가 그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삶의 원동력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이 맞습니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 하신 그 최고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복음 가진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아갔던, 물질을 위해 살아갔던, 성공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하나님 보실 때의 최고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 주변을 살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 현장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기준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기준하여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비판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237 나라의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다민족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가 우리 교회에 몰려올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판하실 것입니까? 예배가 안 된다고, 기도가 안 된다고 비판하실 것입니까? 저희 렘넌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저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삶에 대하여 제가 가끔씩 비판을 해주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니, 붙잡은 말씀은 뭐니? 항상 저를 만나볼 때마다 동공이 떨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부터 복음의 눈으로 렘넌트들을 바라봐 주시고, 복음의 눈으로 와 있는 치유 대상자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기준된 삶, 복음이 기준된 교회,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붙잡고 누리는 삶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신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성취해 나가십니다. 2024년도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언제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나에게.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얘기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6살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약속한 내용은 전혀 있지 않아요. 다음 날 어디 데려가 줄게 이러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를 닥달합니다. 오늘 언제가? 오늘 하기로 했잖아. 한 번 더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 아이에게 열밤 뒤에 어떤 좋은 것을 사줄게라고 얘기하면 그 열밤이 될 때까지 매일 확인합니다. 몇 밤 남았어? 사줄 거지? 계속 확인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 우리가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매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시겠다라고 저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저에게 약속하셨죠. 매일요. 언제까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약속해 놓은 것을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어길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는 저라도 아들에게 한 약속은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내 견고한 진들이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역사에 구원을 이루시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능, 우리의 한계 상관없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게 내가 할게.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디까지 함께 하십니까? 땅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먼저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좌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를 때 그곳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좌의 능력을 나의 권세로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내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 가운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무르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증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시대를 정복할 비밀을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보니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을 바라보니 전부 응답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니 전부 하나님의 중요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만남을 회복하는 제자의 응답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을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라. 아이들의 뜰을 회복해라. 기도의 뜰을 회복해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으로 그 시대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를 정복할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복하고 복음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길 능력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시대 회복시키실 응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지 뭘 누리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누리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오늘 이 시대에 살게 하셨고 이 교회에 부르셨으며 이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있게 하셨는가? 바로 전도와 선교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우리의 생에 참된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생을 드리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죠? 먼저는 함께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함께 할 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과 증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린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을 누리다 보니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의 현장에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는 모습들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 상처 속에서 원망하고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인생에 참된 길이 있다. 인생에 참된 해답이 있다.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답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과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참된 길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의 참된 길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해답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참된 해답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신에 눌려 있습니다. 살아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공자는 성공한 대로, 실패자는 실패한 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전부 사로잡아서 올무와 함정과 틀에 가둬놓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귀신에게 짓눌려 살아가는 자들을 뭐 해야 됩니까?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귀신에 눌린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칩니까? 우상숭배도 해봅니다. 굿도 해봅니다. 미신도 섬겨봅니다. 온갖 방법 다 써봅니다. 그런데 해결 안 돼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재앙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해방시켜 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사단의 세력에서 운명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지금도 운명 가운데 빠져 사는 자들에게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첫 번째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과 받은 복으로만 그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이겁니다. 말씀과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지금 우리 현장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문화가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경제가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후대들이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을 주시겠다. 2024년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참된 회복을 주시겠다.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빼앗긴 현장과 후대와 문화, 경제 다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전도로, 선교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붙잡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굴 통해 이루시겠습니까?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 생에 절대 이유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잘 아는 말씀, 보통 어디에 적용시킵니까? 나 개인에게 적용시켜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멸망치 않게 하셨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알고 그 저주와 재앙과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로 찬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생을 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 내 생을 걸고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에 내 생을 거는 것, 전도와 선교에 나의 생을 거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이유를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최고로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사람 살리는 일 속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은 자들은 결국 어떤 자리로 가게 됐죠?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참된 이유를 발견하고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의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의 구원 되신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최고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며 우리의 생을 걸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후대가 회복되어지고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생의 정확한 이유를 붙잡고 우리의 생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복음 누리는 것과 전도 선교하는 일에 걸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